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요한일서의 배경부터 우리가 조금 이 본문이 자리한 자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이 4장은 일명 사랑장이라고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또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어떠하며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이 요한일서 4장도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장이 요한일서 4장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간다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까지 이 요한일서 4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으로 새롭게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요즘은 쉽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전보를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혼여행을 떠나는 이 세 가정에게 꼭 그 여장을 풀고 첫날 밤을 보내기 직전에 내가 이 친 전보를 그때 열어서 그 말씀 구절을 꼭 마음에 상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신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남겨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전보를 받아서 전보를 치는 우체국에서 대행을 하면서 요한일서가 아니라 요한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요한 4장 18절, 이전에는 전보를 글자 수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본문의 말씀은 이거다 하고 본문만 딱 지정을 해서 줬는데 일서를 빼버리고 요한 4장 18절 이렇게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으로 알고 이 신혼 부부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보자 하고 읽어봤더니, 그 말씀이 바로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이게 뭐지? 하고 허리둥절함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웃자고 한 말입니다. 특별한 뜻도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중요하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또 가장 근원적이고 정말 어쩌면 필요악처럼 있어야 되기도 하는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두려움을 이기고 그 사랑하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죽는 순간 모든 눈을 감기 전에 모든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미움, 증오, 서운함 다 사라지고, 여러 가지 아쉬움도 다 사라지고 딱 2가지 감정이 남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감정이 남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이 나는 거죠. 내게 사랑을 베풀었던,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그거 하나 남는다라는 거죠. 죽기 직전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용서할 걸 그랬네, 그래서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가는데 이 사랑만큼은 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또 한 가지, 눈을 감기 직전에 사람이 갖는 또 다른 한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눈을 감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두려움이 또 찾아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겪어본 것은 두려움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싫은 거지.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군대 가기 전에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군대 가기 전에 그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두려움은 없습니다. 혹시 다시 군대를 가야 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되는 게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도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지만 그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 군대를 한 번도 경험해 보기 전에 그런 두려움은 갖지 않되 뭘 갖게 되냐면 그냥 하기 싫은 거죠. 아, 귀찮다, 짜증난다. 그런 귀찮고 짜증나는 하기 싫은 감정이지 두려움은 아닙니다. 모든 두려움은 보통 어디에서 생기냐면 걸어보지 않은 것, 경험해보지 않은 것, 불확실함, 그러한 것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알 수 없고 1년 뒤도 알 수 없고 장래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지요. 죽기 직전 순간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근원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단어이자 또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남는 감정인 이 사랑과 두려움, 사람을 또한 움직이는 가장 큰 동인, 움직이는 힘도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부모, 자녀, 또 부부, 형제, 자매, 이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가정은 사랑이 움직입니까? 두려움이 이 가정을 유지시키고 움직여 나가는 힘이 됩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이 5월에는 여러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그런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월달만이라도 물론 평소에도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기억하고 나누지만 이 사랑을 한번 더 많이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가정의 달, 사랑의 달이라고 하는 5월에 우리가 한번 더욱더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또 내가 관계 맺고 내가 하는 모든 삶이 무엇이 가장 큰 원인, 동인이 되어서 힘이 되어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하는지,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들 중에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랑의 형태 중에서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가장 크고 귀한 고귀한 사랑으로 여깁니다. 그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이 자녀를 사람답게 사랑으로 양육받아서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묵묵히 때로는 생업의 현장, 삶의 현장이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짜증나고 하기 싫지만 그 모든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하기 싫은 모든 생업의 삶의 현장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매번 반복적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살림을 하고 가사 노동을 하고 또 반복적으로 투정 부리고 힘들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길, 어머니가 그러한 여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바로 사랑이 이렇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우리를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부모가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부모님들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처럼 못 배워서 그래서 이렇게 더 가난하고 더 힘들게 살지 말아야지. 너희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힘쓰는 거 아니냐, 애쓰는 거 아니냐, 물심양면으로 내가 다 지원해 주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사랑이 물론 담겨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이 또 담겨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자녀들에게 공부 안 하면 잘못됐다, 공부 안 하면 못 산다, 공부 안 하면 실패한다, 공부 안 하면 가난해진다, 공부 안 하면 망한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 때문에 공부가 막 하고 싶고 공부가 사랑스러워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는 사람들보다는 공부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된다, 실패자가 된다, 뭐 가난해진다, 못 살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지도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움직이는, 그래서 매번 힘들고 짜증나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만드는 힘은 학교가 사랑스럽고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도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그렇게 반복적인 학교를 가고 공부하는 이유가 왜요? 안 하면 맞으니까. 어렸을 때 요즘은 좀 그런 면이 없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체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숙제를 안 해오면,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학습 성과를 거두지 않으면, 또 학교를 지각하거나 학교를 안 오면 심하게 맞고, 그렇게 심하게 맞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바로 그러한 체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그렇게 끈질기게 학교를 다니고 힘들지만 반복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가고 오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계속 술, 담배, 특히 담배를 이렇게 계속 피면 안 되겠다, 안 그래도 요즘 내가 폐 기능이 안 좋아진 것 같다,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아이고 폐에 염증이 많습니다, 이러다가는 계속 혹시 담배 태우십니까? 담배 계속 피우시면 이러다가 암에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 이 건강을 상실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담배를 끊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도 하고, 여러분, 또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님이 때로는 두려움을 자극해서 야, 너 울지 말아라 그러는데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어렸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호랑이가 온다, 호랑이가 쫓아온다. 뭐 또 저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순사가 쫓아온다는 거, 순사가 너 잡으러 온다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저를 어떻게 하려고요? 막 우니까, 징징거리니까, 보채니까, 때를 쓰니까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목적은 분명히 있죠. 어떤 행동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기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죠. 호랑이, 순사, 경찰이, 봐라 저 삐요삐요 소리 나지, 너 잡으러 온다, 너 잡으러 온다, 이러면서 그 아이를 통제, 컨트롤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두려움을 자극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정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기업, 우리가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삶의 터전, 생업의 현장,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에 뭐를 달성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제대로 해내지 않으면, 어떤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되고 낙오돼서 결국은 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 승진 못할 수도 있다, 또 월급이 깎일 수도 있다. 여러분, 이런 공포심, 두려움, 불안을 자극해서 불필요한 경쟁 관계를 만들고 더 긴장감 있게 일을, 업무를 처리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 조직에 더욱 깊이 충성하게 만드는 그런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불안감을 자극해서 그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장악하고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방법들은 우리 사회에, 우리 기업 조직체 안에는 전혀 없나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작동하고 유지되고 사회가 움직이는 힘 가운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더 나아가 국가도,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도 이런 일명 공포 마케팅이라고 해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심하게 사람들, 국민들로 하여금 자꾸 자극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꼭 선거철이 되면 북한 마케팅이라고도 하는 이런 그런 반공주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래서 빨간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한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풍 조작 사건 해가지고 북한이 선거철 무렵에 한번 남한 지역으로 포를 한번 쏴달라, 총을 한번 쏴달라. 그러면 국민들이 어떤 북한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공포,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당을 덜 찍고 어떤 특정 당을 더 지지하는 성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하는 사람도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는데 때로는 이런 공포 마케팅, 공포 정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실제 이 공포 정치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 1789년 이후에 출범하게 되는 자유, 박애, 평화, 이것을 근간으로 하는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따라서 정부가 출범했는데 그때 정권을 차지하게 된 게 자코뱅 당이라는 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코뱅 당은 일명 강금, 고문, 투옥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공포 정치로, 그리고 조그만 죄에도 가차없이 사형을 언도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공포 정치로 결국은 그 자코뱅당이 일당 독재를 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공포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어떤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매우 잘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가정 안에서, 아까 작은 사례에서도 보면 가정 안에서, 또 학교에서, 또 일반 회사, 기업 안에서, 심지어 국가, 민족 공동체, 이 사회 안에서도, 정치 안에서도 그런 공포를 이용한 방식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모이는 곳 중에 하나, 우리도 사람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없을까요? 이런 공포심, 이런 불안감, 어떤 두려움, 그것을 자극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그런 부분들을 독려해서 어떤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도모하려는 마음은, 그런 현상은, 그런 일들은 교회에 없을까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방식을 택합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중심의 그런 교주 독주 체제를 구축하면서 그 교주와 이단 사이비 단체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써 이런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면, 우리 이단 사이비 이 단체를 떠나면, 물론 그분들은 이단 사이비라고 하진 않겠죠. 아무튼 우리 이 조직을 떠나면 너에게는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 있을 거야. 교주, 그 사람을 떠나고 그 사람을 비난하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이단 사이비나 교주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상적인 교회라는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해서 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 그 교회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에 집중하게 만들고, 더 충성하게 만들고, 더 헌금 많이 내게 만들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바치게 하고 그 인생까지도 그곳에 완전히 매이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구절절 많은 사례들 얘기를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공포, 두려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안감에 훨씬 더 잘 반응하고 공포심에 더 빨리 반응해서 그 가운데 더 잘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사랑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인도하는 것 훨씬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셨고, 두려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어렵고 힘든 사랑의 길을 걸으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따라야 할 길은 바로 그 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관리와 감독과 통제와 여러 불안심리, 공포, 마케팅처럼 그런 방식을 통해서 교인들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따라 내가 아직 사랑을 온전히 배우지 못해서 미숙해서 잘 드러내질 못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듬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요? 공포심으로 관리하는 것, 공포심으로, 심지어 교회도 공포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잘 부흥이 될까요? 지옥 마케팅 쓰는 것이 훨씬 더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방식들은 좀 더 지혜로워지고 좀 더 교묘해질 수는 있겠지만, 여튼 간에 심판주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 헌금 안 하면, 헌신 안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 못 받아, 하나님이 저주할 거야, 그러다가 교통사고 당할 거야, 그러다가 병 걸릴 거야, 그러다가 사업 망할 거야. 여러분, 이런 방식이 생각보다 잘 통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훨씬 더 잘 부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연약함을 긍휼하게 바라보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보다 즉각적인 반응, 빨리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으로는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에 어떤 사안을 놓고 얘기를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공포로 어떤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행동, 나와 동조하게 만들기는 사랑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에 따라서 일하라고, 무엇에 따라서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에 반응하라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십니까? 사랑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나오셨습니까? 지옥 갈까 봐 하나님 믿으시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이 예배 드림의 사랑의 표현으로 반응하고자 나오신 것이지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벌 받으니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으니 그 사랑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벌 받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함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고 그 음성을 따르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표현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온전한 사랑이 먼저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도 죄짓고 하나님 잘 안 믿으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끔찍한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자신의 몸과 살이 피를 쏟을 정도로 찢기고 피를 쏟을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우리에게 공포를 주시고자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그들의 통치, 지배 민족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곳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로마에 개기면, 로마에 대들면, 로마에 저항하면, 로마에 반항하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다라는 상징으로서 실제 십자가형을 집행했고 십자가 형벌을 당한 자들을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공포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지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어떤 벌 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일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 또 이렇게 될까봐 저렇게 될까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서운해하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이 서운해하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면, 이런 두려움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러면 저쪽이 상처받고 이쪽이 두려워하고 이쪽이 이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누가 제일 많이 들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이번 일을 이렇게 하면 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저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제가 막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하고 기쁨이 넘칠까요? 아니면 진짜 그러네, 말 듣고 보니까 이러면 이럴 것 같고 저러면 저럴 것 같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고 저래서 문제가 생겼고, 이렇게 말하면 이쪽이 상처받을 거고 저렇게 말하면 저쪽이 상처받을 거고 이쪽 눈치 봐야 되고 저쪽 눈치 봐야 되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는다면 여러분 목회가 자유로워질까요? 목회가 경직될까요?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은 사람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지를 못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더 최소한 자금,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다 신경 쓰게끔 아주 가장 작은 일들만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 방문을 두들기다가 누가 보면 저 사람은 왜 목사님 만나러 광고하고, 사람들이 시선이 무서워서 제 방을 못 온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저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에 대해서 다 들어주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뭘까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 대한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그건 저에 관한 것은 하나의 사례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표현해야 될 사랑을 감추지 마시고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랑을 가리게 만들지 마시고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사랑하십니까?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네가 이렇게 될까 봐 걱정된다, 두렵다. 나는 네가 나처럼 혹시라도 이렇게 불행해질까 봐 두렵다, 염려된다, 걱정된다 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그 사랑이 빛이 비추면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그 사랑의 따뜻함이, 그 빛이 얼어붙은 눈을 녹이고 우리의 경직된 마음을 자유롭고 화평하게 만들며 기쁨 넘치게 만들고, 그렇게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으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라.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